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자유를 나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자기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얻고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자유한 자나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의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주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만 봐도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바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그런 오해까지, 억울함까지, 이렇게 그러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자유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는 복음 앞에, 예수 앞에 그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종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은 내 뜻을 완전히 꺾어야 하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종의 모습으로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종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 힘과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죠.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자유는 수많은 피를 흘려 얻은 자유입니다. 그런 소중한 자유를 자신의 자유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쓴 것은 예수를 믿고 난 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길을 쓰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신실한 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바울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아니, 내 삶에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할 정도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들고
예수를 전한단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반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울의 그 파렴치한 삶, 절대로 그가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지요. 어떤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음성이 자신의 살을 찢는 말이었지만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이 뛰어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살기가 도끼가 가득한 사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긍정으로 바꾸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음성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말이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질문들이 항상 생각나면 저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자식도 포함되어 있겠죠.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들려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과 1대1의 지금 관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죠.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를 사랑할 실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완벽하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의 그 인생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눈에 가시 같은 그 비닐을 주님이 벗겨주신 것이죠.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생각에 완전히 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15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네 하시거늘 내다바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나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불러주십니다. 어떤 자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도 같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질문하고, 아니 계속해서 질문하고 세 번 질문하고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죄의 법이 우리를 삼켜버렸지요. 그런데요, 바울을 만났던 예수님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죄의 법이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음성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를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즉 복음, 즉 예수가 그의 사랑을 밝혀 보여주셔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 사는 곳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죄의 종으로 다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유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 매이는 자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잘잘못으로 따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뛰어들어와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의 멍에 묶여 사는 것, 세상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그래서 그 자유를 적절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선생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해외 선교 농어촌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는데 말씀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농어촌 선교 김은실 목사님 화순수륙교회에서 심무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습은 참으로 부족하였고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제 멍에에 매여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회로 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